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신약 페이지로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선택해서 상고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6절로 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24절로 갑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29절까지 살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부족한 저의 입을 통해 증거되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감없이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사 혹 아직 믿음에 들어가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능력으로 분명하게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 속에 거하는 영혼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실함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저희의 행동과 생각을 바꿔가는 기쁨의 신앙생활이 이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끝나는 그날까지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말은 신앙생활의 거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믿음이고 고난을 겪어 나아가면서도 성도들이 세상 풍파에 실망하지 않고 힘을 공급받는 것도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진정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혹은 내가 진정한 믿음을 오해하는 것은 없는지 구분하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뿐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시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상고를 하고 싶었습니다. 믿음하면 우리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게 먼저 떠오르느냐. 나의 마음. 그게 제일 먼저 떠올라요. 내 마음이 정말 믿음이 있을까? 그런데 이것은 출발 자체가 나 위주에서 출발한 생각입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 즉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 믿음은 내 속에서 출발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를 잠깐 살펴봤더니, 발음은 에무나라고 읽히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에무나라는 믿음을 가리키는 단어는 사람의 마음작용과 관련된 정의가 없어요. 첫 번째 정의는 견고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견고함. 흔들리지 않는 것. 두 번째 정의는 바뀌지 않는 것, 불변함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면 신실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실함.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곳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란 의미예요. 굳이 믿음의 정의 중에 우리 마음의 작용을 설명한 거라면 이 세 번째 정의가 약간은 겹쳐 있을 뿐, 믿음은 우리 마음의 작용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견고함, 불변함,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신실함. 자, 그래서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믿음이 믿음장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좀 더 깊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1절 보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이 정의한 믿음입니다. 자, 추상적인 얘기들로 엮여 있기 때문에 이게 뭘 얘기하는지를 우리는 금방 깨닫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먼저 앞에 나온 거, 이게 두 개가 다 거의 같은 것을 지칭하는 설명인데, 앞에 나온 걸 먼저 살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기록하셨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일단 제껴놓고 그건 우리가 쫓아가야 할 본체니까, 이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바라는 것을 우리 한자로 두 낱말로 두 음절로 정의해라 그러면 뭘까요? 바라는 것? 소망입니다. 소망. 그리고 그 소망들의 실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실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실체화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단어로는 substance예요. substance. 실체화된 것.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정의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소망이 실현되어 실체화된 상태를 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헤매던 곳에서 약간은 형체가 드러나요.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 분명 믿음은 뭐라고 정의했다 그랬어요? 소망들이 실현된 것, 소망들이 실체화된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망은 언뜻 이런 말을 또 우리가 대할 때, 소망 그러면 항상 사람은 자기 위주로 얘기를 해요. 생각을 해요. 그 내가 원하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의 단어로는 그것도 소망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소망은
내가 원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이기적인 욕심이라 그럽니다. 반대로 성경이 얘기하는 소망은 하나님 편에서 정의한 소망입니다. 살펴보십니다. 로마서 8장. 신약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되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가 가진 소망이 구원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그 소망은 보이는 소망입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이건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가장 큰 우리의 소망의 본질을 이해를 안 하니까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오류와 곁길로 새는 잘못에 빠집니다. 분명히 정의를 하시고 기록하시고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뭐에 대한 소망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이고, 그것은 구원과 관련된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3차원 공간 세계에서는 뭐밖에 없어요? 앞으로 올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기다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망과 반대로 사람이 이것 좀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얘기하는 소망은 성경에서는 소망이라는 얘기를 쓰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살핍니다. 야고보서로 갑니다. 야고보서 4장으로 갑니다.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2절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욕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고 있고, 그리고 그 욕심의 본질은 뭐냐? 시기하고 취하고자 다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소망은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소망은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에서 어디로 바뀐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시선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세상에서 내가 주인인 세상으로 바뀝니다. 그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독립국가를 형성해도 좋다라는 뱀의 유혹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는 소망이 뭐가 중심이 되는 걸까요? 바로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겠고,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재물을 취하여야 하겠고, 내 아이들이 더 잘 성공해야 되겠고, 좋은 대학에 가고 배우자를 만나야 되겠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대우를 받아야 되겠고 하는 것들. 그게 남보다 내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고, 그 마음의 본질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들어온 네가 내 인생의 주인 되라라는 그 생각이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투고 시기하고 더 뺏으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얻고자 하는 마음들이 사람 속에 있는 욕심이고 이기심이다라고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절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구할 때 그런 걸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네 정욕에 쓰려고 하는 거다. 그거 더럽다고 하나님에게 버리고 돌아선 자들이 회개한 자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구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것 같으냐? 두 개가 대비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체화된 것이다라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그 말씀은 이제는 하나는 정리가 돼야 돼요. 믿음이 얘기하는 우리가 바라는 소망들이 실체화된 것이다라는 그 정의에서 뭐는 가차없이 제각시켜야 됩니까? 우리의 욕심. 그건 빼세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망은 우리 구원과 관련된 소망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바람이고 결국 그것은 천국과 하나님에 관한 소망이다라는 거죠. 자, 이 천국이라는 곳은 우리 눈에 현재 볼 수 있는 곳입니까? 보이지 않는 곳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믿음 없이는 못 쫓아가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뭘. 다른 사람이 보면 정신병자라고까지 얘기할 거예요. 자, 근데 성경에서는 바로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 천국, 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생긴 것은 그게 믿음인데 어떻게 생겼느냐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걸 내가 추구하고 갈망한다고 내 속에 들어올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가리킵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네 속에 들어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봅니다. 빌립보서 2장으로 갑니다. 신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라는 것은 저희와 다른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로 이 말씀을 받으면 성도들 안에 그런 얘기예요. 성도들 안에서 운행하시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너희 안에서 어떤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처음에 출발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여기 모여있는 각각의 사람들만 보여요. 그러니까 어찌 잘못 생각하면은 교회라는 집단을 사람의 무리로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모이는 교제 집단과 뭐가 다릅니까? 그것뿐이라면 조금 고상한 교제 집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성도들 안에서 운행하시는 자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거나 말씀을 받거나 교제를 하거나 형제자매를 대할 때에도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는 말씀 뒤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운행하실 때에는 성도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목적이 됩니다.
그 뜻을 위해서 뭔가 역사를 하시는데 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말씀은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이 개역 한글 성경 말씀이 많이 축약이 돼서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잘 쉽게는 안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번역본으로 바꾸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말은 너희로 원하게도 하시고, 즉 소원을 갖게도 하시고 또 행하게도 하시는 자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원, 구원에 대한 소원, 하나님에 대한 소원, 이걸 갖게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어지는 말씀도 중요하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뒤에도, 즉 지위가 바뀐 뒤에도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후적이 바뀐 뒤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쫓아가는 신앙생활에선 행함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행하는 원천이 우리 속에 있질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게 하기는 근원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소원도 일으켜내시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안에서 같이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보니까 굉장히 은혜롭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소원의 근원은 내가 원함이 있다 하더라도 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성도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개개인의 영혼 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실현시키고자 넣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실체화가 되면 그게 뭐로 드러난 것이다?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가 됐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안 믿는 자가 보기에는 어때요? 정신병자 같고 자기 중심적으로 가는 사람 같고 허망한 자 같아요. 근데 우리 속에 분명히 누가 뭐라 그래도 천국이 있어요 그러죠. 아,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죠. 왜 그런 게 이 속에 들어와 있어요?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 속에 실체화되게 해 주신 결과로 우리는 뭘 가지고 있다? 믿음을 갖게 된 것이다. 그게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꿔서 읽으면 이런 뜻이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이 실체화됐다라는 증거다. 이어지는 말씀도 같은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다 그래요.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성경에서. 그거 역시 하나님에 속한 세계입니다. 살핍니다. 요거는 시간 관계가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을 설명하는 성경 말씀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 수 없는 자를 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누구라고 지칭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존귀도 돌림이 마땅하고 영원한 능력도 그분에게 있다라고 해야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번 성경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제시가 되는데 거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두 성경 말씀이 지시하는 화살표는 하나입니다.
보이는 것은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끝나는 때가 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바로 그 세계 너머에 존귀와 영원한 능력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소망이 실체화된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증거로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증거로 받은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말이 그겁니다. 너희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장을 하고 전파를 하고 그 좋은 황금 시간대 일요일 날 등산 가거나 낚시 가거나 골프 가거나 하지 않고 교회당에 모여서 그게 뭐 하는 짓이니? 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너는 이해를 못하나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고 가는 이 세상에선 나그네로 사는 자들이다 라고 답변해. 성경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서에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변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준비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이 3절에 다시 설명된 겁니다. 그러니까 2절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먼저 살다 돌아가셨던 선진들, 성도들에게 증거로 남아 있었다라는 얘기를 2절이 하신 거고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경 기록대로 하면 대충 6,000년 전쯤 되죠. 아담이 있었던 때가. 그분이 우리 조상이라는 거 어떻게 압니까? 안 봤는데. 예?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그럴듯하죠. 원래 무생물이었는데 몇십억 년 지나면 분자 활동이 우연하게 결합돼서 단세포 생물도 생기고 단백질도 생기고 걔가 또 우연하게 찬스 바이 찬스 결합하다가 다세포 생물도 생기고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우리 인간이 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생각. 우리 그거 틀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는 민난이가 아닙니다. 자세히 보세요. 3절 다시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민나니 아나니? 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다.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체험적으로 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됐기 때문에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다 이해가 됐기 때문에 아닙니다. 어떻게 알아요? 분명히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속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관자 하나님과 그분이 했던 일에 대한 계시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 바뀌는 겁니다. 내 마음이 주관이 돼서 움직이는 나의 의지라면 바뀝니다. 그건 불변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에무나의 뜻이 그런 거라 그랬죠. 불변성, 견고함, 신실함. 내 마음은 봄바람처럼 바뀌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출발한 게 믿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는 이 말,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이 말은 내가 출발해서 나의 지식, 나의 논리구조, 나의 마음을 들여서 아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그 사실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이 속에 영을 보내주셔서 깨우쳐 주신 경험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안다라는 말은. 그렇죠. 성도들이
이 물질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된 걸 안다라는 걸 지식적, 논리적으로 안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한번 설명해봐 그러면 한 번도 설명이 못해요. 한 구절도 설명이 안 돼. 안 되는데 뭘. 과학을 100번 해도 안 됩니다.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오늘 살피고자 하는 이 믿음에 사실은 동인이라고 합니다. 동인, 모티브, 움직이게 하는 근원이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편에서 나온 동인이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우리가 그걸 체험하는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느냐? 성경이 마태복음 갑니다. 11장 신약 1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부 하나님이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실현해 주시고 인간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드리는 유일한 길, 유일한 사닥다리가 되신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요 두 개가 내게 되지 않으면요, 구원은 없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성부 하나님만 이해한다. 그 사람 구원 아닙니다. 어떻게 갈 건데요,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요, 죄인이? 예? 성자 하나님만 이해하면 어때요? 그 인간으로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야? 그게 아니면 나중에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자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연결이 안 되는데. 사닥다리가 밑에는 땅에 섰는데 하늘에 닿지 못하는 사닥다리면 하늘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진리가 나에게 실체화될 때 그게 구원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이외에는 성자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는 자가 원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 성자 하나님은 알아요. 이게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과 이 두 무리가 압니다. 여러분. 아들과 또 한 무리가 있어요. 뭐예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 누굽니까? 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알아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알아요. 오직 원래대로 놔두면. 왜 그래요? 이 두 분은 같은 분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보내시는 권한을 행사하시고 계획하셨던 성부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이 성자를 통해서 우리가 성부를 알아야 구원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는 원래는 아들밖에 없어요. 성자 하나님밖에. 근데 또 한 자들이 생깁니다. 또 하나의 무리가 뭐예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도 아버지를 알게 된다 그래요. 맞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계시라는 게 뭡니까? 계시. 우리 뭘 덮어놓는 것을 그 영어 단어로 veil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부들이 얼굴을 싹 가리고 신부 입장할 때 그때 그거를 뭐예요? 면사포라고 하잖아요. 그게 영어로 veil이거든요. 그런데 계시라는 단어가 revelation입니다. 영어로. 근데 그 말의 의미가 veil을 제거했다라는 의미예요. 헬라의 원래 뜻은. 그 revelation, 계시라는 뜻은 뭐냐면요. 이게 덮어놓은 보자기를 덮어놓으면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벗겨내 보여주게 한다라는 게 계시의 원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성자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마음에서 원해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아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 구원의 권한을 행사하시는 성자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합당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엎어놨던 보자기, 베일을 싹 걷어서 우리 눈에 보여주십니다. 그게 계시로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찾지 마세요. 구원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읽어서 논리적으로 알았다? 그거는 방법이고 과정일 수는 있어요. 근데 진정한 구원은요,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이게 그렇게 된 거구나 라는 사실이 영의 교감으로 그냥 여기 와서 믿어지는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질문을 달지 마라. 나한테는 그 퀘스천 마크 달지 마라. 나 바보라고도 좋고 미쳤다고 그래도 좋고 다 좋아. 괜찮아. 그런 상태가 돼버립니다. 이게 계시로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에베소서 1장 갑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을 여기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표현된 이 정신이라는 단어는 영이라는 뜻의 헬라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요, 내 지식적으로 추적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게 하는 계시의 영, 가리워진 건데 확 알아버리는 그 영을 우리에게 줘버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나머지는 기독교라는 종교의 탈을 쓰고 있는 사망의 길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이 가리키는 길입니다.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2장) 26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4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세상의 지식도 아니고 다른 영적 힘을 빌려서도 알 수 없습니다. 평생을 가난한 자를 돕고 수도를 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성자들이 이루어 놓은 그들의 잉여 공로를 기도를 통해 나에게 넘겨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법도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이라는 말에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서 온 영, 다른 말로 줄이시면 뭡니까? 성령. 그게 거룩하신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렇게 표현하는 영입니다.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 영을 주신 이유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는, 이게 이유입니다. 왜 영을 줘야 되느냐? 구원받는 자에게.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뭘까요? 첫 번째, 구원. 두 번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 필요한 성화의 조건들, 그분의 뜻,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데 필요로 하는 행함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 그런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 그런 것들을 알게 하려고 뭐를 주신다?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반대로 읽으면 그 영을 받지 않고는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나의 죄됨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아닙니다. 여기서 알게 된다라는 말도 마찬가지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쫓아갔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마태복음의 산상보훈 맨 끝에 예수님이 추상 같은 경고의 말씀에 걸려 지옥에 가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자들이 나에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서 떠나라 하리라. 예수님이 모른다 하잖아요. 그들은 안다고 주장하는데 뭘 모른다는 걸까요? 영을 보내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교류한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영을 교류한 적이 없는데 저쪽에서는 보낸 적이 없는데 나는 안다고 그러면 그건 짝사랑, one-side love죠. 한 번도 전기 공급하는 발전소에서 이 가정의 전기 기구까지 선이 연결되지 않고 전기가 와서 불을 킨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연결이 안 되는데 교류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의 빛이 켜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건 거짓말이다. 더 읽겠습니다.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구원에 대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의 말이에요. 성령이 가르치신 거예요? 두 개를 나누고 계시죠?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13절 다시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말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이 가능한 것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영을 받지 않은 자는 알 수 없어요. 비슷한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구간조가 사람 말을 흉내내듯이. 그러나 그 말의 본뜻이 나에게 들어와 이해가 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작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12절, 13절, 14절이 둘로 딱 갈라놓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영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 사람의 지혜나 세상의 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맞죠? 다
다 들어가 있잖아요. 세 구절에. 14절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제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고 미련하게 보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는 알아요? 영적으로는 이런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이 가능하다라고 갈라놨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 무슨 뜻일까? 우리 성경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 원본을 쫓아가면은요, 푸시키코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이 푸시키코스라는 단어는 푸시케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푸시케가 뭔지 아시죠? 그 정도는 기억하시라고 그랬는데, 이따가 시험 봐가지고 틀리시는 분은 밥을 2사발 드십시오. 푸시케, 혼. 아시겠죠? 푸뉴마, 영. 요 정도는 기억하셔야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말 성경에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푸시키코스라고 한 것은 푸시케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혼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혼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지 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개역한글 번역이 이상하네.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은혜로운 번역이에요. 뭐랑 대비하려고 이 얘기를 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 성령에 대한 예. 맞죠? 예수님이 가르친 거하고 같은 거예요. 니고데모한테. 내가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납니까? 2번을?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또 나옵니까? 어허,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아직 이걸 모르느냐.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고 성령에 의해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2번 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하다고 여길 이유가 없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육에서 난 건 육이라고 하지 영이라는 얘기를 안 하죠. 다시 나는 것은 뭐가 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내 영이 나는 것이다. 육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을 대비해서 니고데모에게 교훈을 하셨죠. 이해하셨죠? 그 교훈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번역이.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 왜 혼에 속한 사람이 되느냐라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말 번역엔 육에 속한 사람이나 헬라적 의미는 혼에 속한 사람이란 뜻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왜 그 말입니까? 육신으로 난 자가 혼이 없는 자는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내 육신적 생명을 가지고 태어날 때 나의 지, 정, 의라는 나의 중심 사상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맞죠? 그게 혼이에요, 다. 그게 푸시케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는 육체와 혼만으로 자연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적은 없으니까 이 자는 뭐라고 해도 돼요? 혼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도 되고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뭐는 아직 없는 거예요? 영은 없는 거예요. 영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을 받아들일 요소가 있는 거지, 이 사람 속에. 영이 작동이 중지된 것은 죽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요소니까. 이해하셨죠? 근데 그 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내 영이 생명의 박동이 다시 시작이 되면 그제서 뭐라 그래요? 영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봅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즉 혼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요? 받지 않아요? 받지 않는다고 하죠. 왜 그래요? 이유를? 저희에게 어떻게 보이기 때문에? 미련하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안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깨닫지도 못한다 그래요. 왜 그래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이 가능하지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이성으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게 14절의 말씀입니다. 12절, 13절, 14절이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을 때라야 그분이 우리에게 준비한 하나님의 선물, 그걸 알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모른다. 세상의 영을 받아서도 모르고 사람의 지혜의 말로 가지고도 모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건 믿지 않는 것이 된다.
미련하다라고 얘기한다. 왜 그래요? 미련하다라는 판단은 어디서 일어나는 작용입니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논리,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합리성, 그것을 기준으로 딱 봤더니 저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두 가지 말이 나가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다 라고 하든지. 이해하시겠어요? 그걸 어떻게 믿냐? 미련하다 라고 하든지, 또 하나는 뭐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믿고 있느냐? 그러면 당신 마음을 속이는 거 아니야, 당신? 사실은. 그 믿을 수 없는데 그냥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게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네 자신을 속이거나 너는 바보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게밖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구절을 더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제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에 믿음의 정의를 해놓으신 이 믿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믿음의 본질을 분명하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나에게서 출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확실성, 불변성, 신실함이라고 번역할 수 없어요. 어디서 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나에게 경험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불변하고 확실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신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참고하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무슨 말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쑥 지나가지 마시고 믿음이 온 후라고 하죠. 그럼 여기 잠깐 보십시오. 제가 믿는 자예요. 제가 신자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여기서 생겨났다라는 표현이 아니죠, 이 말은. 저쪽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 온 후로는 그러지, 내가 믿겠다고 한 때에는, 내가 결정한 때에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나 중심에서 믿음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 동인으로 판단하는 건데, 성경이 얘기하는 확실한 믿음은 그게 아니고 반대편, 너의 밖에 쪽에서 뭔가가 온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말도 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믿음이에요. 동일한. 그리고 어떤 믿음? 보배로운 믿음인데, 이 믿음이 어떻게 됐다?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내 속에서 내리는 결정과 동의와 의지라면 믿음을 왜 받았다라고 표현할까요? 그렇죠? 우리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왔다라는 뜻이에요? 내 속에 생겨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속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받고 믿음은 오게 돼 있고, 영적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는 게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 하나님의 선물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절대 안 바뀐다. 남들이 보기에 미련하다, 바보 같다, 너 속았다 라고 얘기할지언정.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밖에서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령의 작용이다 하니까 기도원 가서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뭐 뜨거운 걸 받았다, 그게 성령의 작용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참고해 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의 근원이 여기입니다. 믿음은 40일 금식기도로 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선행을 해가지고 점점 뭔가가 바뀌어지거나 내가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제자도 훈련을 하고 선교 훈련을 받고 해서 내 믿음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으로 뭔가가 이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를 들어요? 클래식 음악을 들어요? 피아노 연주 소리를 들어야 돼요? 유명한 인문학자의 설교를 들어야 돼요? 아니다라는 거야. 무엇을 들음으로 나에게 믿음이 온다? 그리스도의 말씀. 왜?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자화된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들려 마음속에 뿌리를 딱 받는 순간 어두웠던 내 영은 전깃불이 두르듯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보여요. 됐구나. 끝났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생명의 활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 이외에는 믿음을 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을 쓰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인데 예수님이더라. 이해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육체가 사는 것은 음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생명의 근원을 공급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문자된 말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움직이는 순간 그 경험이 있는 자는 더 이상은 하나님 말씀에 꼬리표를 안 답니다.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은 미련하다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희한한 사람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야, 어떻게 세상이 아담부터 6천년밖에 안 됐냐? 진화론이 맞지? 그걸 믿냐? 예, 우리 믿어요. 아니, 믿어진 걸 어떻게 하라고? 믿어요가 아니에요. 와서 믿어진 걸 어떻게 하라고? 거짓말하면 죽여? 단두대에 세워요? 부인해요? 못해요? 못해요. 어쩔 수 없다. 이게 경험이에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의 임재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알게 되고 하는 이것은 어떤 상태이어야 받느냐라는 거예요. 살펴야 되죠. 6절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믿음은 자동적 믿음을 얘기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하나님을이라는 목적어가 생략된 겁니다. 그걸 넣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 하나님이 받아들이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래, 오케이 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없이는, 믿음 없이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게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필수.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게 의심이 나면은 나머지는 전부 사상 누각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구나. 이게 내 마음에 한번 통과가 되어야 다음의 말씀들이 살아 움직입니다. 또 하나,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뒤에 구절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에게 주는 상이 뭘까요? 1차적으로 죄인에게는 너의 죄의 문제가 이렇게 구속 피로 사하여졌느니라라는 선물을 안겨주시는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인도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 이 선물이 자기를 어떻게 하는 자들에게 주는 거다? 찾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저는 축약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런 선물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다. 그걸 믿어라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찾느냐라는 말은 여기 구체적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열심히 생활하다가 직장 상사가 나한테 스트레스 주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 잘 나가다가 이 딸내미 아들내미가 속색여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그때 찾는 거? 실질화 시키니까 좀 재밌습니까? 어떻게 찾으라는 소리냐? 마태복음 10장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16페이지 37절 39절의 말씀. 여러분 마음을 가만히 비우시고 성경이 이끄시는 그대로 한번 읽어주셔야 됩니다. 37절부터 봅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37절이 거부한 게 두 개입니다. 육체를 쓰고 오는 우리 인간들은 자기 부모나 자기 자녀, 이게 혈육이에요, 혈육. 그것만큼 귀중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자를, 혈육적 존재를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면 자격 미달이야라는 거예요. 분명히 정의하고 넘어가요. 자격 미달이다. 38절 또 하나 더 요구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해요? 합당치 않아요? 그 자도 자격 미달이야. 이 말이 어렵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는 말이 무엇일까?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의 장소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셨는지 39절에 38절을 다시 상세하게 풀어주셨어요. 다행이에요. 38절이 39절로 다시 연결된 겁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라는 말을 다시 부연하여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라는 이 말은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 얻고자 하는 자는 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얻겠다라고 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죠.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이라는 이 표현도 조금 더 상세하게 풀면은 예수님을 위해 나의 목숨을 잃는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잘. 그렇죠. 그런데 원문의 의미는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나를 얻기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바꿔서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되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게 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란 얘기일까요? 여러분, 내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돈, 자녀, 부모, 명예, 지식,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그것, 이런 것들이 나를 구성하는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 나를 구성하는 이 실체는 언제 이것이 나를 정의하는 요소로 정해졌을까요? 언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렇게 된 겁니다. 원래 하나님 밑에 창조받은 아담 시절에는 나를 정의하는 것이 나의 성공, 나의 아들, 나의 딸, 금전 이런 게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왜 그래요? 너는 나를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창조의 능력, 지구의 생물들을 다스리는 능력을 너에게 준다 하고 나를 떠나지 말라. 이 연결고리를 절대 끊지 마라. 라고 하신 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상태의 인간은 모든 것을 어디서 공급받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전혀 갈등이 없어요. 전혀 욕심을 낼 이유가 없어요. 죽을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사탄의 송사에 야, 그 줄 끊어. 바보 아니야 너. 왜 하나님 밑에 종로로 타니? 따로 떨어져 나와. 그 유혹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먹어. 절대 죽지 아니한다. 너희가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이 뭐예요? 능력이? 그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속고 있고 네 눈이 가려져 있는데 하나님의 연결고리를 끊으면 네가 독립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네가 재판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네가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네 인생의 목표를 따로 세울 수 있다. 그러니 나와라. 그게 사탄의 요구사항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떨어진 다음에는 나를 형성하는 게 뭐가 돼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나를 침입하는 자는 방어를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자아를 형성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타락한 인간이 원초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려면 이걸 가지고 가야 됩니까?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거 내가 지금 40년 동안 만든 거거든요? 가지고 가면 안 될까? 하나님? 뭐하고 똑같아요? 길거리에 노숙하고 깡통에다가 밥구고라고 하던 거지가 성에 살고 있는 임금이 내 아들 삼아줄 테니까 다 버리고 와라 했더니 아 여기 예? 밥깡통 이건 들고 가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내가 죽는데 아 또 하나 있어요. 잠깐만요. 내가 길바닥에 자다 보니까 얼어 죽겠더라고. 그래서 어디 내팽개친 그 흔옷, 예? 이 거적대기 덮고 자는데 이거 없으면 죽어요. 이건 가지고 가면 안 될까?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다 버려. 그거 가지고 두르는 데가 아니야. 이해하시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요. 네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네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내가 이해한다. 그러나 이 잡다한 것은 이제는 필요 없다. 다 버리고 와야 된다. 왜? 그게 속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므로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체하라라는 거예요. 교체하라. 그게 조건이다.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나를 얻고자 하는 자는이라는 뭐냐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생의 목표 중요하고 생각하는 거, 돈, 명예 이런 거 가지고는 못 오는 거예요. 그거 싹 버리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당신의 거룩함으로 바꿔주십시오. 제가 버리겠나이다. 하면 그리스도로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 결정이 내 마음속에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섞지 마라. 섞으려고 하지 마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랑을 율법의 요체로 정리한 말씀에 드러납니다. 율법이 가리키는 두 가지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인간을 향한 사랑이에요. 제일 크고 첫째가는 계명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이루어진 자는 두 번째 사랑,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고 했지. 조금 가지고 와라. 자, 본문으로 다시 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조금만 더 살피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러운 것임을 모르면요, 안 버리게 돼 있어요. 버리겠어요? 아까운데. 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추구하던 모든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곳에서 얻었던 모든 것은 더러운 것이다. 더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시고, 우리가 죄 속에 빠진 죄인인데, 재래식 화장실에 빠져있는 구데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더럽게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버리적거리다가 재래식 화장실 벽까지 겨우 올라온 구데기가 있고, 아직 버리적거리는 구데기가 있고, 땅까지 올라온 구데기가 있다 칩시다. 하나님 앞에 다 똑같죠? 거기서 버리적거리고 중요하다고 뭐 하나 물고 나왔어요. 구데기가 입에.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내가 분명히 서본 경험이 있죠. 사람마다. 그러면 그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속된 것이구나. 하나도 필요 없구나. 그 마음의 결정이 돼서 돌이킨 자를 뭐라고 하는 거냐? 그게 회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한 자라고 합니다. 돌이킨 자. 내가 가던 죄와 사망의 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100% 돌이킨 자. 다시는 그 길로 안 가겠다 한 자. 그게 회개입니다. 그 회개가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성경 여러 곳에 제시되는 이유가 그러합니다. 문제는 이 믿음을 쫓아갈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받는 믿음, 깨닫게 하는 믿음, 계시의 믿음 말고 내가 생각하는 판단력을 가지고 믿으려고 했다가 실패한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있습니다. 도마입니다. 그 자의 신앙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한번 살핍니다. 요한복음 갑니다. 14장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5절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요 짤막한 대화의 핵심이 이겁니다. 1절 예수님이 뭐라고 요구를 해요? 처음에 나를 믿으라 그러죠. 나를 의지하라. 2절은 천국을 준비하러 간다. 3절은 준비되면 너희도 천국으로 데려갈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4절을 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길, 내가 아버지 하나님 천국으로 가는 그 길에 너희도 그걸 똑같이 경험하게 되라는 것이 이 말입니다. 내가 가는 곳,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라는 것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에 해당하는 기노스코입니다. 이렇게 갈 거야. 미래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나를 믿으라라고 한 거예요. 안 보이는 미래의 사건이니까. 나를 믿어. 내가 하늘로 가서 처소를 준비할 것이고 너희도 글로 이끌 거야.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도 경험하게 될 거야. 이런 뜻이에요. 4절이. 했더니 도마의 말이 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즉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 천국이라는 그곳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경험한 적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 읽으시면 뜻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가신다고 하는데 천국이라는 곳 우리는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우리가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그 약속을 확실히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반문이었습니다. 도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예요? 경험되지 않은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수께서 선생이 주여 당신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우리가 모르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의 그 길 우리가 따라갈 것이다 라는 그 길을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고 가겠습니까? 경험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한 군데 더 보시죠. 20장. 예수님 부활 후에 이 도마의 믿음은 여전히 바뀐 게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4페이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었죠. 근데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다 끝났다 하고 딴 데로 갔는지 자기 일 바빠서 참여하지 않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체로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 봤다라는 증언의 말을 들려줄 때 나는 못 믿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도마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8일 후에 다시 도마가 있을 때 다시 나타납니다. 버리셔도 되는데. 그때 상황입니다. 24, 25절.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얘기하는 자기의 의지, 자기의 신앙의 종류가 드러납니다. 제자들이 경험했다? 필요 없어요. 그건 당신 일이고 나는 이게 안 믿겠다, 믿지 못하겠다예요? 아니 믿겠노라예요? 끝에 다시 보세요.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노라, 믿지 아니하겠노라? 의지입니다. 의지. 어떻게 하기 전에는 안 믿겠다? 못자국 보고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이게 뭐예요? 경험하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의 그 몸이 실제로 부활했는지 오감으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넣어보고 만져보고 경험하지 않고는 나는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마의 믿음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으란 얘기냐?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사람이 부활을 해?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 니네들 증언 가지고 내가 믿으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는 안 믿을 거야 이 얘기예요. 이 말이.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해하셨어요? 이런 성경 말씀을 읽다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그래 믿지 마라. 네 정한 길로 가거라 그냥. 하셔도 될 텐데.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기다립니다. 8일을 기다려요.
그리고 그 도마가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12제자, 그러니까 유다가 빠졌으니까 11제자죠. 다른 11제자와 같이 모인 상황을 계속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딱 모였을 때 그때 딱 나타납니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8일 후에 이걸 나타나시 안 하셨으면 도마는 믿음 없는 자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자는 천국 못 가요. 믿음 없는 자예요. 근데 구원하시러 또 나오시잖아요. 그러시면서 무슨 말씀 주세요?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네가 경험했다고 이제 믿는 거야? 네가 그렇게 요구했던 그 경험, 그것 때문에 너 믿는 거지? 이어집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 시대에 살았던 도마는 그나마 예수님 부활 승천 전이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보지 못하는 시대에 살죠?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에, 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기 전에 나는 안 믿겠다라고 하면은 지옥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은 안 나타나십니다. 그러니 뭐라고 하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왜 그래요? 안 믿어지는 걸 믿는 게 복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이. 안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우리 속에 보내어 믿어지게 된 상태가 되면 그 자들은 복을 가진 자죠. 이게 논리적 구조로 하나님을 쫓아가고자 했던 도마의 위험한 외줄타기였습니다. 외줄타기.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도마복음이라고 해서 그 위경입니다. 정경에 두르질 않아요. 그 후대에 어떤 사람들이 도마의 이름을 빌어서 내용을 위작했다라고 판결이 난 성경이 위경이에요. 도마복음에 보면은 또 이상한 얘기가 거기 써 있어요. 그 도울이라는 학자는 도마복음 강의를 하면서 예수 그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막차 탄 거예요. 버려도 마땅한 자입니다. 또 하나의 경계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 논리 구조로 내 경험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 안 믿겠다라는 도마의 믿음 말고 하나님이 또 한 번 경계하는 믿음. 마태복음 16장 가십니다. 신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우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들의 태도입니다. 표적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 제시하면 내가 믿겠소라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는 신앙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길 원하는 표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느 표적? 요나의 표적.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후에 살아나듯이 인자도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나의 부활의 사건이 지나가면 너희는 그걸 하늘의 표적으로 반드시 기억하라. 그것밖에 안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에 보이는 증거, 표적을 요구한 이들에게 4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악하고 음란하다. 악하고 음란한 거다. 왜 이게 악할까요? 예레미야 2장 갑니다. 구약 1052페이지.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서가 얘기하는 악의 근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를 살인하거나 돈을 빼앗거나 그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근원적으로 무엇이 악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 여러분 이걸 잘 간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뒤로 던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두려워 떠는 게 없는 것. 그렇게 되면 뭘 보게 돼요? 증거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못 믿겠다. 하늘에서 내려온 증거 보이라. 이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이다라고 내가 분명히 이해를 하고 그 앞에 두려워 떠는 자세이면 증거 보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이 지시하는 바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혹 논리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도 나의 부족이니 참고 기도하라 라고 스스로 해결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지 않은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태복음 16장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그랬었죠. 그럼 그 세대가 뭐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떠는 자세를 가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요구를 해요? 네가 신의 아들이면 신의 아들다운 기적을 해봐라 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든지. 그걸 요구한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였었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 음란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 음란은 영적 음행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육체적 음란함을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신앙에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쫓아가면 그게 영적 음행을 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거는? 그런 신앙을 뭐라고 하느냐? 음란한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쫓아가 봅니다. 사사기 8장 375페이지입니다. 사사기 8장 26절, 27절 말씀. 기드온의 청한 바 금 귀고리 중수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세 달 형상의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한 일이 뭡니까?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니까 백성들이 왕 삼으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당신 밑에 왕의 백성이 되고 당신 자녀들 대대 손손 자녀들이 또 왕이 되면 그 밑에 백성으로 살겠소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아니다 그러죠. 그건 다행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허전하거든요. 백성들이 왕 세워주겠다라는 그 요청을 거절하고 났더니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요청했어요? 내가 부탁이 하나 있다. 니네들 그 전장에서 얻어온 전리품 있잖아. 금기고리 이런 거 있지. 그걸 좀 날 주면 안 돼? 하고 뭘 만들었어요? 금으로 된 에봇. 에봇이 뭡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속죄제를 드리러 들어갈 때 입었던 맨 겉에 입는 제사장 겉옷입니다. 그것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쫓아가겠다라는 자기 업적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에봇이라는 도구를 멋지게 만들어서 자기 성 오브라에 두면서 바로 누가? 기드온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흔적을 남기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생겨요? 백성들이 그 금 에봇을 어떻게 섬겼다고 돼 있어요? 음란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물건으로 형상하는 것은 이방신을 조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도구일지라도 역시 우상이고 음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영광 말고 다른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중간자로 쓰는 것은 전부 우상입니다. 사람이 경배를 받거나 사람이 얘기하는 아이디어가 경배를 받거나 그가 얘기하는 삶의 방식이 성도들을 지배하거나 간에 하나님이 받아야 할 그 보이지 않는 영광을 중간에 다른 것이 슬쩍 가리거나 가로채는 것, 그건 전부 우상입니다. 음란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얘기하셨던, 오늘 본문이 아니고 마태복음 16장에 얘기하셨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구하는 그 당시 바리새인 율법사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등 뒤로 던지고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외함이 사라진 것, 형체와 형식만 남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거 보여줘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기적 좀 보여줘라. 그거는 살아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자고 눈에 보이는 증거만을 쫓아가는 음란한 우상숭배와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러니 도마가 요구했던 내 논리적으로 확실하고 경험한 것만 믿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지금 시대에 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할 방법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안 나타나십니다, 이제는. 또 하나, 눈에 보이는 것, 형상화된 것,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가겠다 하고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 그래서 경외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가끔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신학대학에서 이 과정을 연구한다라고 연구하는 분들, 평생을 바치는 분들 많습니다. 그것도 2000년간 바쳐왔어요. 이 말씀도 좀 잘 새겨 들으십시오. 성경에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있죠. 그런 걸 뒤집어 파서 평생을 바친 사람이 2000년간 있었어요. 그것도 유명하다는 학자들이. 그러나 성경의 어느 구절 하나라도 잘못됐다라고 입증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그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못됐다 입증된 게 한 건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십니다. 한 가지만 더 살피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 무슨 말일까? 그냥 얼핏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그 그림은 출애굽하는 유대인들은 모세의 기적 때문에 그냥 구원 받은 거고, 믿음이 뭐 필요 있어요? 물 갈라졌는데. 그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애굽 사람들은 이걸 시험하다가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건넜고 뒤따라왔던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할까? 출애굽기 잠깐 갑니다.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 16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어떻게 하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기록된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다가 바다 가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기적이 없었습니다. 먼저 나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명하여 앞으로 진군하라. 그리고 바다에 딱 다다르면 물밖에 없죠. 그때 네 손을 펴서 물을 갈르라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이 말을 믿지 않고 해변까지 가지 않았더라면 이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여기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건너던 과정도 21절 가보십니다.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 좌우에 벽이 되니. 우리가 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조수간만의 차 때문에 저 다도에 가보면 어떤 때는 앞에 있는 섬하고 길이 나오죠?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요.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22절 다시 읽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 같으면 이 무서운 거 치워버리지 왜 이러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로 쭉 물이 빠진 곳으로 갈 때 거기까지 물이 쭉 빠진 게 아니라 옆에 물이 서 있었어요. 벽이. 이해하셨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우리 수족관 가보시죠. 큰 거. 그러면 수족관 유리로 된 터널 지나가면 위로 상어도 지나가고 뭐도 있죠. 이 벽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 해보셨죠? 유리인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상태예요? 그냥 물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 없이 어떻게 거길 갑니까? 아, 이 물이 그냥 쏟아지면 어떻게 되지? 우리 죽는데? 이게 믿음으로 건넜다라는 뜻입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뒤따라오는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24절로 갑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뒤따라 들어갔던 이집트의 그 병거 군대가 하나님께서 물을 다시 좌우에 있는 것을 합치게 하니까 어떤 말을 하는 거죠? 25절 다시 보세요.
그 병거바퀴를 벗겨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그들이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쫓아가지 말자 이제. 뒤로 돌이켜 빨리 나가. 이유를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러면 그럴 줄 몰랐습니까? 뒤에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우리 애굽 사람을 치고 있다 그러니까 도망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는 따라 들어갈 때는 이게 이해가 됐던 거예요? 안 됐던 거예요?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바로와 그 군대들은.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래요? 모세가 기적을 10가지 기적을 행하는데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 아시죠? 물을 피로 만드는 기적, 개구리가 올라오는 기적은 자기 밑에 있는 마술사들이 따라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술사도 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네. 가! 그랬어요. 세 번째 기적부터 못 따라한 거지. 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바로의 마음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우리도 신의 능력이 있고 여호와도 신의 능력이 있으나 맞비교도 비슷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의심을 갖게 하는 사건이 언제냐면 14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이 돌쳐서라는 건 되돌아가서라는 거예요. 가던 길을 되돌아가서 그런 얘기입니다.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히로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거죠? 출애굽해서 광야를 쭉 홍해를 건너서 홍해 앞까지죠. 이렇게 오는데 원래 가던 행군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오던 길로 돌아가라.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바로가 이 과정을 보고 뭐라고 얘기할 거다? 쟤네들이 그 땅에 그 광야에서 아득하여라는 것은 막막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길을 잃어 막막해서 광야 속에 갇혔다라고 생각하게 될 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광야에서 길도 하나 못 가리키는 그 시시껍절한 신 중에 하나로 보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바로가 병거공대를 끌고 오는 겁니다. 야, 이거 하나도 힘없는 신이다 이거야. 자기 백성 꺼냈으면 직진도 못하냐 이 신은? 왜 유턴하고 그래? 그러다가 사막 그 속에 그냥 길을 잃었구만. 우리가 치자. 이 마음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25절에 어때요? 물이 다시 합쳐져서 자기가 죽게 되기 바로 전까지는 하나님이 애굽 사람을 치는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본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의심한 거예요. 하나님 능력 아니다라고 의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따라 들어간 것이 자기가 죽음으로 가는 첩경으로 간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똑같은 일을 앞두고 홍해가 물에 갈라진 똑같은 사건을 앞두고도 물론 구원받는 자와 그걸 핍박하는 자의 대결 구도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왜 자기 백성을 끌고 가다가 뒤로 돌아가고 사막 광야에서 헤매고 앉았냐. 저거 인도도 못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무시했다가 그 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쟤들이 건너가면 우리도 건너가지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도 믿음으로 가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느냐, 시험하느냐. 야고보서 1장 읽고 끝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신약 페이지 371페이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왜 이런 사람들은 의심하게 되고 두 마음을 품을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의심한다라는 작용은 뭘까요?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의심의 근원은. 그렇죠? 내 생각에 저게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5절로 가야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5절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면 풍부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라 그러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돼요? 안 맞네? 의심하고 이제는 두 마음을 품습니다. 뭐라고 품는 걸까? 크게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 세부적 사항에선 이건 틀렸고 저건 아니야. 이게 두 마음 아닐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준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그건 불변하는 믿음이냐? 그것은 지속되는 믿음이냐? 신실함이냐? 아니죠. 어디를 바라보는 거죠? 내 마음을 바라보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보니 요거는 믿을 것 같은데 요건 아닌 것 같고 마음이 갈려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 문자로 기록된 성경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이 이 속에 계시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의 뇌리를 떠나지 않을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떠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억지로 풀지 않겠습니다. 덮어놓겠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이거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두 마음을 품는 단계로 가지 않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고 지혜를 구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상고하신 이 믿음에 대해서는 이 시간이 끝나셔도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 각자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살아계신 말씀으로 경험케 하시고 또 저희가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에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얻는 능력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후에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 생각과 행동을 바꿔가는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사는 저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